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헌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뜬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9대 왕이죠. 여호람에서부터 12대 왕 요아스 왕에 이르기까지 무려 50여 년간 영적 지도자로 활동했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수넴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평소에 갈멜산에서 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길갈까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중간에 수넴 지역이 있었어요. 경유지였죠. 그래서 길갈을 내려가고 또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수넴 지역을 거치는데 수넴 지역에서 부자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집에 와서 식사를 하라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돼서 음식을 대접하는 가운데 이 수넴 여인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분명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담 위에 작은 방을 만들고 거기에 침상도 놓고 책상고 촛대도 두어서 이분이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서 머물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연구하게 합시다. 남편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집을 구했죠. 만들었습니다. 엘리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집에서 늘 식사도 하고 머무니까 생각하기를 내가 무슨 보답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사왕 게하시에게 그 수넴 여인을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수넴 여인과 엘리사 사이에 게하시가 있어서 말을 전해주고 봤는데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왕에게 또는 사령관에게 무슨 부탁을 해주냐, 너에게 무슨 아쉬운 것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수넴 여인이 저는 백성 중에 거합니다.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백성 중에 거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아무래도 뭔가 보답하고 싶은데 게하시에게 또 한번 물어봤죠. 이제 게하시가 대답하기를 이 여자는 아직도 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늙어서 이제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한번 그 게하시에게 그 수넴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수넴 여인이 다시 왔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 수넴 여인이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저를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잠시 이야기를 멈춰야 되겠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했을 때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말할 때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을 것이라는 말을 이 수넴 여인이 믿지 못해서 나를 속이지 마옵소서 하고 말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 여자가 아들이 없는 경우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상황인 겁니다. 불임의 여성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저 여자가 불임이 아닌가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남편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생산 능력이 없을 때 이 여자의 간절한 바람은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첫 번째 엘리사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아들을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게하시가 말한 거였고 게하시의 말을 엘리사가 그냥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닙니다 주여.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자기는 아들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아들이 생기고 그 아들이 1년 후에 죽었을 때 이 여자는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다시 한번 원망하면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들을 원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라고 또 반복해서 얘기해요. 이 여자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이 정말로 필요하지만은 아들을 정말로 원하지 않는 그런 기구한 사연이 이 여자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이 남편은 이 여자가 생식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나이가 들어 생식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굉장한 나이 차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죠. 혹시라도 이 여자가 첫 번째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그 애가 죽었어요. 그런 이유로 해서 헤어지고 이 나이 많은 남자와 하면서 나는 앞으로 애를 갖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이런 사연을 갖고 있는 여자는 아닐까요? 혹시라도 자기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평생 혼자 자라면서 이 아픔과 이 슬픔을 내가 또 애를 낳아서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사연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향교회에서 같이 자라온 친구였어요.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느 날 철들면서부터 자기는 결혼해서 애를 낳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20대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상했어요. 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그러지? 20대인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 친구는 저보다 앞서서 인생이 슬프고 힘든 일들이 많다는 걸 먼저 깨달았는지 몰라요. 그 친구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2달 전입니다. 지난 6월이 그 친구가 한나라 간 지 1년 되는 해입니다. 40대 중반에 큰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난 이 친구는 남편 사이에 아무런 아이가 없었어요. 자기 말대로 아이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난 친구를 보면서 아이가 없었던 게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30대, 40대에 애를 낳고 그리고 그 애를 두고 세상을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차라리 애를 낳지를 말을까요? 차라리 하나님이 나한테 애를 주시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욥도, 그 믿음 좋은 욥도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고 힘들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면. 저는 요즘 딸들에게 운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같이 타면서 말합니다. 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뭘 피한다고 핸들을 갑자기 확 돌리면 차가 뒤집어지는 수가 있다. 절대 고속도로에서는 핸들을 빨리 돌리지 마라. 차선을 바꿀 때 사이드 미러에서 볼 때 차가 없더라도 갑자기 들어가지 마라. 왜냐하면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 차가 따라올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해서 가는데 가끔 미친 사람이 있어갖고 확 달려오면서 깜빡이도 없이 훅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과연 우리 딸들을 내가 혼자 운전을 시켜야 될까 하는, 지금까지 보호하고 키웠는데 이제 혼자 운전하게 해야 될까? 아빠 마음이 너무, 이게 인생이죠. 지금까지 아내와 제가 딸들을 보호하면서 키워왔는데 이제 독립을 시켜서 이 무서운 세상 속에 이 딸들을 보내야 할 때 자기 품 안에 있을 때는 모르죠. 걱정이 되죠. 여러분, 부모들은 평생 걱정한다고 그러죠. 눈을 감을 때까지. 다 키워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도 먹고는 살까? 부부간에 문제는 없을까? 무슨 병이 있지는 않을까? 아이들은 속썩이지 않을까?
참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그런 말이 분명해요, 정말로. 키울 때는 몰랐어요.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그냥 나 혼자 살다가 나 혼자 가면 제일 편할 텐데 뭣도 모르고 애를 낳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또 이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할 말 다 하는 것 같아요. 속 시원하게. 여러분도 이런 말 하고 싶으셨죠? 애 키우면서 제가 대신했습니다. 수냄 여인에게도 이런 사연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덜커덩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고 말을 해버렸어요. 이 여인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아들을 갖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면 또 키워야지. 아니라 다를까 말씀에 따라서 1년 후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아기가 얼마나 예뻐요. 그런 걱정과 근심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사랑스럽고 아기를 쳐다보면 평화를 느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내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아기를 주셨구나. 자라면서 우리 애기 얼마나 기쁜 그런 시간을 보냈을까요? 근데 여인의 불안감은 적중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자기가 걸어다녀서 추수하는 곳에 아버지가 일꾼들과 일하는 그곳까지 걸어갈 정도로 컸을 때 아이가 추수하는 곳에 갔을 때 갑자기 머리야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아버지가 일꾼 보고 이 아이를 엄마 데려다 주라고 그랬어요. 엄마 품에 무릎 위에 안겨서 아이가 아프다 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걸 보고 허망하다라고 그러죠. 허무하고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할 말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인생의 슬픔과 불운은 이 여자를 자기를 비껴가지가 않는 겁니다. 이러려고 아들을 주셨는가? 슬픔이 울컥하고 분노가 울컥하고 마음이 힘들지만 이 여인은 마음을 잡았어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선지자가 머물던 방, 선지자가 누웠던 그 침상에 눕히고 문을 닫고 나갔어요. 아무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하소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가가지고 사환 한 명과 나귀 하나를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오겠다고. 남편이 말합니다.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 그 당시에 안식일과 초하루는 종교적 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때 백성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평상시에는 엘리사는 이 밑에 지방도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여인은 달려갔죠. 사안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 막 달려가는데 갈멜산에서 엘리사가 멀리서 보는데 수냄 여인이죠. 뜻밖의 장소에 뜻밖의 시간에 그 여인이 달려오는 걸 보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뜻밖의 장소에 뜻밖의 시간에 나와 앉아 있는 거는 이분이 뭔가 문제인가? 아니면 크게 은혜 받던지.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네가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네 아이가 평안하냐? 그 얘기를 게하시에게 듣는 여인은 듣는 둥 마는 둥 평안하다 하고 내리달려서 엘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다가오자마자 문 밖에서 멀찍이 이야기하던 이 여자는 그런 식으로 엘리사를 만나지 않았어요. 다가오자마자 엘리사의 발을 부둥켜 안고 하소연을 하는 거죠. 게하시가 깜짝 놀랐어요. 선지자의 발을 여자가 부둥켜 안으니까 떼어놓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놔둬라. 이 여자의 뭔가 괴로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해주시지 않았다. 이 뜻밖의 사건이 엘리사에게도 발생한 겁니다. 저 멀리서 수냄 여인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저 여자가 무슨 일 때문에 오는구나 하고 평상시는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알려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이 부둥켜 안고 있는데도 뭔지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건 이 여자가 너무 괴롭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이 여자의 하소연을 듣고 엘리사가 선지자의 능력의 상징, 선지자의 그 소명의 상징인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주면서 가서 그 집에 가되 누가 인사해도 인사받지 말고 내려가가지고 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두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의 믿음의 표현이죠. 권위자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부둥켜 안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엘리사는 어쩔 수 없이 수네의 여인과 따라서 그 집에 가게 됐죠. 그 집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게하시가 와서 맞이하는데 선지자요, 이 지팡이를 올려놨는데도 이 아무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않고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 예측 못할 일이 엘리사에게 또 발생한 거예요. 평소에 이러지 않거든요. 엘리사가 그 집에 갔을 때에 그 상황은 더 이 엘리사를 난처하게 했어요. 가보니까 죽은 아이를 자기 집에 누인 게 아니라 자기가 평소 쓰던 그 방에 자기가 평소 눕던 그 자리에 누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거.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엘리사는 사람들을 밖에 두고 혼자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그 방에서 엘리사는 하나님과 자기와 죽은 아이, 그 한 방에 엘리사는 단독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일입니다. 아직도 뭔가 사역도 모르고 성도들의 깊은 사연도 모르고 하나님의 깊은 선의도 잘 모르는 젊은 사역자였죠. 근데 그 교회에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은 너무 순수하고 믿음이 아기 같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좋다는 표현은 많이 안 했지만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인데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아들과 딸이 있는데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왜 교회 안 나오나 했더니 이 남편이 시각장애인인데 거의 시력을 잃었대요. 그래서 집에만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시각장애인과 결혼하게 됐냐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처녀 때 시골에서 이웃 마을에 놀러 갔는데 그 눈이 잘 안 보이는, 그때는 좀 그래도 보고 있었대요. 이 남자가 여자한테 버림받고 혼자서 힘들게 밥해 먹고 살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마음에 큰 연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세상에 착해도 이렇게 착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결혼한 거죠. 천사 같은 분이시죠. 그리고 그 남편을 데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들, 딸을 낳고 그 아들, 딸이 대학도 좋은 데 나왔죠. 딸도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이유가 이분이 시각장애인에서 이 집에 혼자만 있으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혁대로 목을 매서 자살을 한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마음에 울분이 일어났어요. 제가 앞으로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이름으로 사역을 할 텐데 왜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는가, 허용하셨는가? 주일을 보내고 나서 월요일 날 그 양지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 버스가 내리자마자 황급히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소래교회 기도 장소에서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황급히 하는데 정말 울분이 터져 나오는 기도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5분 만에 응답하셨어요. 성전도사. 그때 성전도사였어요. 내가 너보다 그 집사를 더 사랑한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혼자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은 아이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아들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여자의 상처나 아픔을 회복시키고 이 가정에 축복하시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한참 예쁠 때 하나님 왜 데려가셨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중보자들이 끌어안고 하는 기도죠. 고통스러워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가 이 아이의 코에 대고 눈은 눈에 대고 입은 입에 대고 손은 손에 대서 몸을 포개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에. 이거 이상한 행동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는 그 당시에 행했던 주술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 지금 엘리사가 이 아이의 몸에 포개는 것은 자기와 아이를 하나로 만드는 모습이에요. 눈은 눈에, 입은 입에, 손은 손에, 몸은 몸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이 아이와 나는 하나입니다. 이 아이가 죽는다면 저도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자의 성육신된 모습이죠. 기도했어요. 차차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따뜻해져서만은 안 되죠. 살아나야죠. 여기 엘리사가 이 몸을 이렇게 포겠다 할 때 하나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분당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분당 지역에는 이게 대부분 부자세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가난한 부부가 오셨습니다. 이제 소문을 듣고 오셔서 신앙생활 하는데 순박한 분들이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나고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 다른 교회 집사님들하고 같이 오셔갖고 저한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오셨어요. 표정 보니까 예상치 못한 장소,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오셔서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자기 아내가 망상에 빠져 있다는 거죠. 자꾸 누가 이 도청을 하고 남편이 누구를 붙여서 자기를 감시하고 이러면서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치료받는 방법은 병원에 가서 폐쇄병동이라고 그럽니다. 들어가 가지고 갇혀 있는 이 병동에 가 가지고 치료를 받는 수밖에 없는데 보나마나 우리가 가자고 그러면 이 아내가 안 갈 거라고 화를 내고 막 난리를 칠 거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 아내가 목사님 말은 들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믿고 있습니다. 이래. 목사니까 믿는다는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 의심하는 사람이 목사님 말은 들을 거라는 거예요. 기회가 없잖아요. 한참 생각해 보니까 참 이건 좋은 일도 아니고 이게 뭐 잘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교회 승합차죠. 그 부부를 태우고 다른 집사님을 태우고 제가 운전해서 분당에서 상계 백병원에 거의 정신병동이 있기 때문에 글로 갑니다. 목사가 운전해서 가는 길은 기도원도 아니고
천국 가는 길도 아니고 정신병원으로 가는 그 길.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내가 이걸 지금 가야 되나 하고 갑니다.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응급으로 그 정신병동에서 의사가 내려서 여러 가지 진찰을 하더니 이분은 폐쇄병동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폐쇄병동으로 올라가려고는 말을 해야 될 거냐. 이제 폐쇄병동으로 올라간다고. 그럼 난리를 칠 건데 의사가 하는 말이 수면 주사를 놓으면 잠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데리고 올라가면 됩니다. 제가 그 여집사님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순박하세요. 눈 꿈뻑꿈뻑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파악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침대에 이렇게 누웠는데 의사가 간호사랑 같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 주사를 놓습니다. 제가 옆에 이렇게 있었어요.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저쪽에 있고 집사님은 저쪽에 있었어요. 제가 그분의 손을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제 마음에 한없는 연민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분의 손을 잡고 얼굴을 쳐다보는데 주사를 놨어요. 눈이 꿈뻑꿈뻑 하시는데 이제 뭔가 잠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집사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예. 이제 목사님,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어요. 그러더니 눈을 쑥 감더니 주무셨어요. 그때 제가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보자가 하는 일이죠. 그 후로 그 집사님 폐쇄병동에 올라가서 저는 그 집사님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면회 가서 안심시켜드리고 2달인가 만에 퇴원하셨어요. 많이 회복되셔서 퇴원하셨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아이와 함께 자기 몸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있었듯이 주님, 이 영혼 어떡합니까? 제가 이 영혼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는 것 같이 엘리사가 그 아이와 몸을 포개고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깨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하는 그 예수의 말씀이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제가 2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수넴 여인에게. 수넴 여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들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인생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는 또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던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냥 아들을 줘버리셨어요. 당한 거죠. 줬다가 다시 또 데려가 버렸어요. 또 당한 거죠. 근데 다시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이 수넴 여인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오늘날 슬픔과 절망에 있으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성도들을 믿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아들을 낳지 않겠다. 다시는 재혼하지 않겠다. 다시는 부모님과 회복된 관계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여러 쓰디쓴 아픔과 절망을 갖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성도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들을 낳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 낳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지 말고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엘리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일을 몇 번씩이나 겪었어요. 엘리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중보자로서 이 세상 속의 절망과 슬픔과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지팡이 위로 일어났으면 엘리사는 눈과 입과 손을 포개지 않았어요. 지팡이로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로 일어나지 않게 하셨어요. 네가 직접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세상 사람들의 죄를 자기 등에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 병아 물러가라, 병을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대로 그는 세상의 질고를, 병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혼자 올라가셨어요. 혼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죄와 질병과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면서 자기 생명을 들여서 중보자의 모습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리며 선지자의 발을 부둥켜 안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독방에 가서 하나님께 마주하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영혼을 저와 같이 생각해 주십시오.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저를 제하여 주십시오. 라는 모세의 기도처럼 끌어안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중보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신병원에서 그 집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죠?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것 같아요. 하고 잠드신 걸 그 소리를 들었어요. 세상에서 최고로 듣기 좋은 말을 저는 들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중보자로서 그 집사님 손을 붙잡고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살고 계세요. 예수님의 중보자로서. 혹시 여러분 안에 이 수넴 여인과 같은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같이 이 땅에서 중보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살아났어요. 저를 보십시오. 엘리사가 부활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앞에 상처받고 아픔이 있던 엄마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하시를 통해서 수넴 여인을 부르셨어요. 수넴 여인이 왔습니다. 수넴 여인이 전에는 엘리사의 발을 부둥켜 안고 울었지만은 이제는 엘리사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